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윗 모닝 목요일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이제 다윗 인생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압살롬과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사무엘하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15장과 16장에서 저는 다윗이 굉장히 긴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15장에 이제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제 오늘 주되게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의 좀 다른 반응 속에서 안 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좀 제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6장에 보면 다윗과 이제 시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바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았던 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무비보셋 이야기에서 이제 그에게 종으로 준 게 이제 시바입니다. 근데 이 시바가 자기 주인을 음해하려 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올 때 제가 그때 다시 나누겠지만,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사랑으로 응답하는지를 저는 이제 무비보셋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그가 시바의 말을 듣고 시바에게 속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미리 좀 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을 통해서 좀 읽어보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9장에서 보았던 그 무비보셋은 한 번도 다윗을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느려서 못 간 것뿐이에요. 다리를 절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 속아 넘어가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이 궁극적으로는 왜 생겼을까요? 다윗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가 잃게 되는 것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아름다운 아들이었던 그가 결국에는 그가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슴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가 잃은 가장 큰 게 압살롬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다 뛰어넘어서요. 사무엘하 12장부터 보면 이게 죄가 나름대로 13장부터 보면 죄가 나름대로 빌드업 되는 게 보입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나오죠. 여기서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큰 죄를 낳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14장에 가게 되면 13장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압살롬을 통해서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가 거기서 왕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압살롬에게 필요했던 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끝없는 사랑이었을 것 같아요. 이해해주는 마음, 이해하는 자세를 그는 원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를 용납해 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책을 조금 인용해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다윗 근처에 있었지만 다윗 근처에 없는 것 같았을 것이다. 다윗 곁에 없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요, 압살롬은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기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에서 소외되는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뒤틀리게 만듭니다. 짝사랑이라고 하는 이 썩어있는 사랑이 곧장 독을 내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받기 원했던 자녀였던 압살롬은 사랑받지 못함이 원한이 되었고 분노가 되었으며, 그것은 그를 잠식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아이들을 어떻게 안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 다윗은 압살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론 왕으로서의 처결과 과정을 밟아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의 자녀에게 나아갔던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압살롬의 마음 안에서 다른 마음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저 품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셨고, 그저 이해하셨고, 그저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셨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받음과 현재의 상황이라는 단어의 연결성인 것 같아요. 연결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이 우리는 삶에서 저도요, 어떤 내가 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길 굉장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의 결과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인정해 나가는 과정과 인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답이 될 수 없음과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다 채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랑받지 못했다 생각했던 압살롬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몰라요. 그냥 반역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이 너를 채우고 있음을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너무나 소외감과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상황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 있다고 믿고요, 지금의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평안이 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나의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어느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